열왕기상 9장 15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함께 합니다.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다 건물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뭐 지명을 건축합니까? 그 지역에 그 많은 건물들을 다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다. 뭐 건축 사업 자체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이 부분을 기록을 하셨을까?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유익하게 하기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교훈이 있다라는 건데, 자, 먼저 열왕기상 9장 전체를 한번 살펴봐요. 9장의 흐름을 한번 보면 돼요. 먼저 뭘 말하죠? 경계를 주고 다음에 권면을 주고 있죠. 그게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과 히람의 두 사람의 이제 거래 내역을 얘기를 했어요. 10절에서 14절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거래냐면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이 귀하게 아주 중요한 역할로 쓰임을 받죠. 그런 다음에 왕궁을 지어요. 그 왕궁에도 이방인이 쓰임을 받아요. 히람은 불신자예요. 자, 그러는데 서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목재와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대주고 솔로몬은 이제 식량을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게 불평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히람이 솔로몬에게 대단한 불평을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뭡니까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유지가 됐고 솔로몬에게는 금 120달란트가 왔어요. 자, 여기서 뭘 말해주느냐? 히람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열왕기상 5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자,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겁니까? 이제 건축 사업을 보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내용이 길죠.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몇 절까지입니까? 20절, 21절까지인가요? 22절까지예요. 지금 이게 그 밑으로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길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 사업에서도 뭘 언급을 하느냐? 애굽 왕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게셀을. 애굽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면서 이걸 지참금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되게 가깝게 지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다 뭘 만들었느냐? 세 가지를 이제 국고성, 창고입니다. 그런 다음에 병거성, 같은 겁니다. 마병의 성. 병이 아니라 병거성이지. 병거 또는 마병. 자, 그래서 건축 사업의 내용이 둘 다 지금 뭐죠? 가장 주축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성전과 왕궁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손길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요. 솔로몬의 뭐이죠? 지금 이제 19장에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러한 건축 사업, 이런 사업들은 항상 반복되는 실패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데 나는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교회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어른들을 다음 대를 이어서 여러분이 또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때에도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은요,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필요해서 성전과 왕궁까지는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면 이 반복되는 불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필요한 건 국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했지 너희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반드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기준점이 나와요.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 분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을 가봅시다. 솔로몬이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기록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우리에게 주관자, 통치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한 거예요. 그러는데 언제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그걸 놓치면은 안 돼. 주관자,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먼저 볼 거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뭐였어요? 그게 결혼이었어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결혼이 아니고 뭘 가지고 하는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적이도. 즉, 뭘 위해서요? 안보를 위해서. 누구는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 왕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만 출애굽기 34장 16절 이걸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신명기 17장 17절 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왜요? 이방인 여인만 1000명이었어요. 이방 아내들이 몇 명? 1000명.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런 나라들하고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후궁으로 맞아야 되는데 1000명인데 이 1000명이 다 자기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역이 뭐가 돼버린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게셀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 애굽 왕이 준 그 게셀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제 마병이에요. 마병은 뭐죠? 이제 말 타고 싸우는 군사들이죠. 기병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기병은 보병의 10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병 하나는. 그러면 기병 둘은 보병 100배를 상대하고 50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군사력의 핵심이야. 오늘날로 치면 뭐죠? 이제 인공위성과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정도에 해당되는, 뭐 크루즈 미사일 같은 뭐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는데 분명히 전쟁은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14장 6절에 사람의 좋고 마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또 당연하게 17장에 보니까 45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즉 무기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사무엘하에 보니까 8장 4절에 10장 9절에 16절인가요? 여기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18절에 보면은 보병만 가지고 기병을 이겼어요. 병거를 이기고 다 이겼단 말이에요. 신뢰가 진짜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 한 것이냐?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신명기 17장 16절에서 금하셨어.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자, 열왕기 상에 보니까 10장이죠. 10장 몇 절입니까? 솔로몬의 그게 나오는데 10장 26절.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이걸 역대하에 보면은 9장 25절에 솔로몬의 기병이 나오고 병거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병거와 기병이 나오는 유일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역사서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각 왕들의 업적을 다 정리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한 학기가 걸렸어. 그러니까 숙제를 내라는 기간에 2달이 늦은 거야. 내가 좀 미련해서 다른 친구들은 그 전에도 교수님 그 숙제를 냈어. 그러니까 그 전에 해놨던 거 그냥 복사해다가 내면 되는 거야. 우리 동기들은 다 그걸 알았어. 그래서 냈어. 근데 나는 하나씩 다 했어. 현장 가야 돼, 사역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달 후에 냈더니 교수님이 딱 받으면서 웃으시면 하는 말이 숙제는 잘했네. 근데 점수는 없는 거 알지? 늦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과목을 C뿔인가 C인가 받았어. 그 과목을. 그런데 점수가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내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뭔 점수가 중요하냐고. 이미 1등은 그 전에 다 해봤기 때문에 상관없어. 꼴찌든 상관없는 거야. 유일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이 나오는 유일한 왕, 이스라엘 왕 중에.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했어. 이게 이제 뭐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뭐로 마친다고 그래요? 사람으로 마친다고 그래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건물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뭘 짓고 있죠? 성을 짓고 있다니까요. 교회 성당 같은 이 정도가 아니라 성이야, 성. 성을 짓고 있어. 성은 어떻게 됩니까? 광양시를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광양을. 중마동 정도는 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밖에는 뭐 포기하더라도 그게 성이라니까. 이게 뭐 건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는데 이런 모습을 언제 보여주냐? 중세교회가 그대로 보여줘요. 중세교회가 뭘 하죠? 성당을 지어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해서 면죄부까지 발행을 해요. 타락의 근원이 거기 있어요. 타락의 근원이. 그래서 모든 그 나라나 조직이 다 마지막 말세 때쯤에 멸망할 때 하는 게 그게 마천루예요. 마천루라는 건 높은 건물을 말해요. 265m를 기준으로 마천루냐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채무를 못 갚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국가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바이가 언제 그거 했습니까? 870m가 넘는 건물을 지으면서 하게 된 거예요. 자, 미국이 대공황을 맞이하죠. 1930년대. 언제입니까? 지금은 없어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죠. 비행기로 부딪혀 버린 거. 그거 지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 90년대 그 동남아시아에 큰 금융 위기가 닥쳐오죠. 왜 그랬어요? 싱가포르에서 그 대표적인 건물을 지으면서 온 일이에요. 이게 모든 조직이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망하려면 뭐부터 해요? 이거부터 하는. 망할 때 되면 이거 해요. 자기 과시 아니라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봅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자, 초대교회 건물 남긴 거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다 어디에 있었어요? 다 자기 집에서 있어요. 예.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하나도 없어. 다 집이야. 그래서 집이 나와. 그러면 집이면 지교회입니까? 천천만만의 콩떡이에요. 지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한 집이요. 그게 뭐 지교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라남도보다 훨씬 큰 그 지역에 있는 한 집이. 그러면 그 집이니까 이동은 얼마나 멀어요. 그게 대표적인 교회라니까. 그게 하나가 교회야.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오늘날 상황으로 싹 없애고 대입시켜버리는
무리수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아니에요. 다 초대교회 교회 자체도 없이 집이었어요. 일단은 교회는 언제 생깁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에다 막대한 돈을 줘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로마 화폐 주주권을 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냐? 아니요. 구제헌금을 해서 구제를 했지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대신에 콘스탄틴 황제가 막대한 편익을 주고 이전에 빼앗은 걸 전부 다 돌려주니까 그때 가서야 교회 건물이 생겨요. 그전에는 교회 자체가 없었어요. 다 그냥 집에서 모이고 숨어서 모였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무엇인가를 자료라 이런 걸 모았습니까?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는 3세기, 4세기까지 성경도 이 교회 저 교회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쓰는 것들이 이건 내가 성경으로 남기겠다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거 아예 없었어요. 단지 뭐예요? 내가 지금 전라도 여기서 사역을 하고 근데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저기 저 네팔까지 가야 돼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팔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 나는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니까 편지 써갖고 민중아 갔다 왔나? 민중이가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오늘날 그런 걸 가지고 틀리게 적용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 자료를 남기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왜 생각이 없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뭐냐? 네 번째 이유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에레미야서 보니까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원하는 자들을 택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보냈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도들만 하고 그 다음 안 하십니까? 지금도 하고 계세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거짓말. 그런데 이런 거 하면은요 돈 많이 내요. 열심히 내고 왜 막 이름까지 남겨주고 막 뉴스에 띄워주잖아요. 그래 미쳤다고 막 열심히 한다니까요. 아니 거기다 아낌없이 한다. 딱 거짓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바꿔버리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양심은 절대 버릴 수 없어요. 모자란 건 어쩔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히려 이거 하는 돈으로 현장에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 안 하면 돈이 안 나와. 왜? 원래 그런 성향으로 모였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곳에 하자 할 때는 안 쓴단 말이에요. 이름 갈 때 이름 내라고 하면 잘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어. 바울이 증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1절에서 16절에 나 같은 놈을 들어 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른 사람 들었어요, 안 써요?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28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해도 제일 싫어하고 제일 조롱한 게 어디였다고요? 그게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저 같은 놈을 들어도 바꿔놓으니까 또 교회로서 생명 걸잖아요. 그러면 나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내가 뭘 남겨 누가 따라합니까? 아니요. 나를 들어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일꾼을 들어서 세우실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로 바꾸지 말자고요? 그걸 건물로, 그걸 사람으로 바꾸지 말자니까요. 그걸 조직으로 바꾸지 말자니까요. 저는 절대 그거 반대예요. 교회 와서 본 게 그거였어요. 저래서 망하는구나. 안 간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주관하신 이 하나님.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령의 법입니까? 이 법은 무조건 살리는 법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솔로몬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또 하나님이 충성된 자들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오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름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아 다시 오라는 재림하시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